지난주에 큰 아들이 모처럼 만에 한 5박 6일 정도 이제 군산에 내려왔다가 어제 올라갔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경건 학기에 이제 중요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목, 금, 토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만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이번 기회에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죠. 어젠가요? 그제? 예. 큰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네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그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 상기된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 마음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이게 침묵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침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도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좀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침묵하다 보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씩 침묵하는 시간들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침묵하다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로보다도 더 깊은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 대한 이 내용이 계속 사도행전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진짜 간단하게 요약한 성경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져 있구나라는 정도는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가 통치한다? 예전에는 나를 내가 통치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나도 있지만 누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안 살죠. 내 뜻대로만 안 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지금 통치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앞에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았지. 여기서 돌이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맡기는 삶을 살아가. 그 나라가 네 앞에 있어. 네 앞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과거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또한 현재의 죄, 앞으로 모든 지을 죄들을 그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흠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흠과 그 허물을 다 말갛게 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주님이 대신 갚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스스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능 좋은 지우개로 우리의 죄를 지운다 하더라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지고 우리 죄를 또 빨 수가 없어요. 희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것을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하셨어요. 26절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이 예언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안을 얻는 일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에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결국 우리 인생 참 허무하잖아요. 허무한 게 인생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부 예배가 참 설교하기가 편해요. 왜냐라고 하면은 인생 어느 정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이해가 팍팍 온단 말이에요. 참 일장춘몽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희낙나고 죽으면 끝이여라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열심히 해피하게 살아갈 거예요.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심판을 생각하면은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진짜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기쁨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게 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으로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인데요. 자, 24장 1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죠. 이게 그를 따랐던 어떤 제자 둘이 주님이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죽고 또 죽은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그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낭망한 가운데 자기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49절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48절 말씀
잠깐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할 때까지 한 그 문단이에요. 문단. 이제 그 긴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그 요약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가 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후에 그 시신이 보관된 곳에 시신이 사라진 이야기를 들은 후에 충격과 찹찹한 마음으로 그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믿음이 없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한 다음에 이분이 예수가 아닌가?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제자들과 합류합니다. 여기서 11제자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다른 11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먹으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제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볼지어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약된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49절까지 요약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이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내용을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11절에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이루신 일의 증인으로 누구를 지금 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도들을 택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 내용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바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의 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계속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살아가야 한다.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화목하는 또 직책이 있거든요. 아직도 불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임이 뭐냐라고 할 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싸우면 안 돼요. 화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덕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의 화목해요. 그래야만이 화목의 그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방해가 안 되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관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맞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한목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약속한 것,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도 열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됐을 때예요. 30세 정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시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 앞절 누가복음 3장 22절을 바라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4장 14절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이제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죠?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8절 바라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령이 강림해요.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일이 어떤 개개인의 특출한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기술에 있지 아니하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결코 외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값지고 아름다운 일.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다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되어 성령의 순종함이 있었기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었으니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